여러분들은 죽을 위기에 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어떤 사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진짜로 도끼를 여러분을 향해서 던졌는데 안 맞았어. 피했다 싶었는데 또 던져요. 그래도 안 맞아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다음에 만났는데 또 그랬어요. 이쯤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람 경찰에 신고하든지 다시는 안 보면 되지. 그런 놈 안 만나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의 직장이나 여러분의 생명이나 여러분의 가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이제 문제는 복잡해지겠죠. 만약에 그런 상황에 나를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고 그런 상황에 만약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우리들의 반응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나 같은 놈 지질이 복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계속 어려운 대로만 떠미시는가 원망스럽다 이러는 분도 계실 수 있고 그냥 다 필요 없다 죽자 이제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봤지만 그동안에 나 죽을래 죽고 싶어 라고 속으로도 생각해 보고 말도 해 봤지만 안 죽었으니까 지금 다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못 죽었죠. 왜요? 자식 새끼들 때문에. 왜요? 좀 무서울 것 같으니까. 죽으면 속은 시원하겠지만 내가 죽으면 내 가족이나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미안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못 죽은 거잖아요. 우리가 죽고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자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존심을 내던져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죽기보다 힘들다는 그 자존심을 완전히 깔아뭉개고 살기 위해서 삶의 현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한때 엄청나게 성공했는데 이렇게 바닥까지 떨어진 사람의 얘기. 오늘 이 성경 말씀의 요지가 그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이 끝났던 날이죠. 사울이 지병이 있었잖아요. 히스테리 막 이렇게 악신이 힘있게 역사해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약은 듣지도 않고 다윗이 와가지고서 악기를 연주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가지고 다윗은 자기가 연주를 잘할수록 임금님이 편할 줄 알고 겁나 열심히 연주를 한 거죠. 그런데 가지고 휙 해서 보니까 뭡니까? 창을 던졌어. 그것도 민간인도 아니고 사울도 엄청난 용사거든요. 창을 죽이려고 던졌는데 이 창이 빗나가서 벽에 박혔어요. 깜짝 놀래 일어났는데 저놈이 피해 그리고 창이 하나 더 있었나 봐요. 하나 더 던졌어요. 그것도 맞지 않았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임금님이 미쳤나 보다. 당연히 그렇죠.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도망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사울이 창을 던지던 장면을 이 사무엘서가 묘사를 하면서 사울이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 있어요? 자기는 임금이고 얘는 아무리 지가 골리앗을 죽였어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사무엘상 18장 12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두려워했대요. 근데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도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유독 우리한테 나쁘게 구는 사람이 우리를 사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잘 모르지만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다윗은 사실 우리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크게 책 잡힐 일을 하면서 살지는 않았잖아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게 크게. 그런데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윗이 뭐 잘못한 게 있겠어요? 스스로 생각해도 나는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좀 편안한 삶을 살겠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으니까 내게는 순탄한 길이 열리겠지라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인생이 나락으로 보이는 곳으로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의 인생에 다윗의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큼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내 인생이 계속 어려움으로 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기대고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빼기 시작하십니다. 그 버팀목들을 빼요. 다윗은 인생에 소중하다고 여겨지는 5가지를 잃어버려요. 제일 처음 잊어버린 게 뭐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만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일단은 사장님이 사울인데 우리 사장님이 날 죽이려고 창을 던져. 보기만 하면 던져. 진짜로 던져. 그러면 어떻게 출근하겠어요? 그냥 바로 퇴사죠 뭐. 도망을 쳐야만 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굉장히 훌륭한 군인으로 인정을 받았고, 군대를 지휘할 정 어린 나이에도 그런 존재였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억울하게 혹은 이유를 모르게 쫓겨난 거예요. 직업을 잃어버린 겁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졸지에. 그 후로는 다시는 취직을 못했죠. 다윗이 결국 왕이 될 때까지는 취직을 못했습니다. 큰 거를 잃어버린 거죠. 얼마나 큰 충격이겠습니까? 또 하나 잃어버린 게 있어요.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이 결혼을 했습니다. 원래 골리앗을 죽이면 자기 딸 준다고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바로 주지를 않았어요. 왜냐고? 아깝잖아요. 저런 놈한테 내 딸을, 이쁘지도 않은데. 그러면서 딸을 안 줬는데 딸이 먼저 좋아했어. 다윗이 또 한 인물 했나 봐요 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그럼 쟤한테 시집 가라. 약속한 것도 있으니까. 대신 다윗한테 그런 조건을 걸었어요. 지참금을 가져와라. 그런데 돈 말고 사람을 네가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여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딸에 대한 지참금으로 알겠다. 겁나 야비하지 않습니까? 막 이런 말씀은 안 되는데 상당히 야비하지 않습니까? 주기는 주는데, 준다고 했으면은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다윗을 시켜서 블레셋으로 가서 네가 혼자 100명의 군인을 죽이고 그리고 오면 내가 딸 보내주겠다고. 이 미운 놈이 또 그걸 해냅니다. 그걸 또. 사실 사울은 블레셋 군인들 죽이러 갔다가 다윗이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근데 또 안 죽고 이걸 또 해치웠어. 그래서 이제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 살고 있는 상태였는데, 다윗이 이제 쫓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위협을 받으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친구네 집 아니고 집으로 가죠. 집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군대를 보냈어요. 그래서 그 군인들이 다윗의 집을 포위하고, 미갈과 같이 있는 집을 포위하고, 날이 밝으면 들어가서 끌어내서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포위를 했어요. 그런데 딸이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미갈이. 그런 다음에 어떡합니까? 딸은 시집 가면 남편 편을 드는 게 당연하죠. 아버지 편 안 든다고 서운할 게 없어요.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지만 자기 남편이니까 이 다윗을 피신을 시킵니다. 창문으로 달아매서 오늘이 지나면 당신 죽어요. 그러니까 나가세요. 그래서 줄로 매갖고 탈출하게 도와준 다음에,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아요. 그 침대를 교도소에서 탈출할 때 보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위장을 해놓는 거, 사람 자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놔요. 나중에 군인들이 덮쳤는데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인형이 누워 있으니까 못 잡았다고 보고가 가죠. 그러니까는 이제 사울이 자기 딸을 불러가지고, 너 왜 아무리 네 신랑이라도 아버지가 왕이고 잡아오라 그랬는데 왜 탈출시켰냐. 그러니까 이 미갈이 할 말이 없으니까
시간이 이제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사람이 자기 안 보내주면 나 죽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살려고.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더 죽여야 돼. 더 미움을 받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가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사울이 이 미가를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버리죠. 시집 보내버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다시 다윗이 이 미가를 찾아오지만 다윗이 언약궤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을 비난했던 일로 인해서 다시는 그를 보지 않았다. 불행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직장 안 좋게 그렇게 돼버렸고 아내와도 헤어지고 가정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 되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곳이 어디겠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직장 잃어버리고 가정에도 집에도 못 들어가면 저 같으면 교회에 찾아올 것 같은데 저에게 요즘에는 그런 분도 없지만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집에서 싸우고 어디 갈 데 없으면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나오라 그러고 혹은 그 대리 불러가지고 왔는데 집에서 아내더러 내려오라 그러면 무서우니까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대리비 내달라고 그러신 분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진짜로 싸우고 부부싸움 해가지고서 교회에서 재워달라고 오신 분도 있었고 요즘에는 안 싸우시나 봐요. 안 오시더라고. 그런 거는 그냥 유쾌하게 대신 다음 주에 꼭 나와야 돼요. 주일날 창피하다고 안 나오면 나 진짜 서운해. 그런 거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영적으로 의지할 존재였던 사무엘을 찾아갈 수밖에 없죠. 갈 데가 없잖아요.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라마라고 하는 곳에 있었어요. 그 라마라고 하는 동네가 뭐냐면 사실 사무엘이 다윗을 거기서 만나자고 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라마라고 하는 곳이 집이 아주 빽빽하게 지어져서 미로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한대요. 그래서 이게 골목이 좁고 꼬불꼬불한 그런 도시여가지고 숨어 있으면 못 찾는답니다. 그래서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먼저 가 있고 다윗이 사무엘을 만나러 라마에 갔는데 세상 어디에나 있듯이 거기에도 또 배신자가 있는 거죠. 사울의 신하가 그 라마에 볼 일이 있어갖고 왔다가 다윗이 그곳으로 왔다는 얘기를 듣고 신고합니다. 사울에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직접 쫓아와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라마까지 와요. 나중에 보면 이 내용도 좀 장황한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가지고 누워서 예언을 하고 그래갖고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렇게 라마 나요시라고 하는 이 동네에서 사무엘과 같이 목사님 찾아갔는데 그것도 이제 못 만나게 됐어요. 사울이 다 알고 있으니까 이제 교회도 못 나가네. 인생의 소중한 버팀목 3가지를 한꺼번에 잃어버렸어요. 갈수록 계속 좁아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이제 움직여야 되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면 직장에도 못 가, 집에도 못 가, 교회도 못 가. 그러면 이제 여러분 누구 찾으시겠어요? 네? 부모님이요? 저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부모님 안 찾아가겠어요. 부모님 위험하잖아. 나 때문에. 그래서 미안해요. 부모님 찾아가세요. 그쪽은. 저는 다른 데로 가려니까. 네. 친구 찾았죠. 사실 다윗에게 목동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가장 절친이었던 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었죠. 둘이 이상하게 그렇게 친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둘이 동성연애를 했느니 이런 발칙한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아가가지고 그때 최초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처음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마자 이제 아버지 얘기하죠. 도대체 나한테 무슨 죄가 있길래 너희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느냐. 그리고 나서 다윗이 자신의 무너져가는 심정을 그때 내비칩니다. 그때까지는 씩씩했는데 사무엘상 20장 3절 보면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너의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나 한 발만 더 내디디면 죽어. 갈 데가 없어. 벼랑 끝에 서 있어서 한 걸음만 나 삐끗하면 나 죽는다. 나 진짜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계속 되어지는 그런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계속 몇 번 쌓이게 되니까 이제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원래 골리앗이라고 하는 확실히 자기가 질 것 같은 상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큰 소리를 쳤던 다윗인데, 뭐 다윗만 그래요. 우리는 한 2단계쯤 가면 벌써 중내 산에 할 텐데, 다윗은 그래도 훌륭한 사람이니까 한 단계 더 갔습니다. 친구 찾아가서 도대체 니네 아버지 왜 그러냐? 이제 나 정말 죽을 것 같아. 한 걸음, 죽음과 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요나단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뭐였냐면, 우리 아버지가 진짜 너를 죽이려 하는 건 아닐 거야. 아니라고 난 생각해.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진짜로 너를 죽일 거라는 그 징후가 포착이 되면 내가 너한테 꼭 얘기해 줄게. 도저히 너는 답이 안 나온다 생각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내용도 또 한참 돼요. 잔치하는데 가서 아버지가 이제 잔치하는 연회 자리에 가서 아버지에게 이제 맞대면을 하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자꾸 이렇게 아버지 죽이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획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스스로도 느낀 거예요. 이건 답이 없다. 우리 아버지하고 다윗은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고, 더 가면 다윗이 진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야 되는데 이제 공개적으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끼리 또 약속을 하죠. 내가 활 쏘는 데 가서 활을 쏴서, 그러니까 활을 쏘면 그 숨어 있다가 떨어진 화살이 비싸니까 화살을 회수하는 애가 있나 봐요. 그 아이 있는 곳에 활을 쏘다가 내가 활을 그 아이 머리 너머로 한참 넘어 숲으로 쏠 테니까, 그렇게 숲으로 내가 활을 쏘는 게 보이면 너 숲으로 나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몰래 만납니다. 거기서 몰래 만나고 슬퍼서 서로 울며 부둥켜 안고 거기서 이별을 하고 죽을 때까지 다시 서로 못 봐요. 그때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거 원래 성경 다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고 여러분 또 민감하시기 때문에, 네가 차기 왕이 될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나라를 주셨음을 알고 있다. 원래 차기 왕은 누구여야 했냐면 자기여야 했거든요.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런데 요나단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너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 네가 왕이 된다면 나와 내 자식을 보호해다오. 지켜주겠다고 맹세하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요나단의 그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결국엔 다윗이 이제 지켜줬습니다마는 그건 나중에 또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이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도 잃어버려요. 아내도 잊어버려요. 버팀목이었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도 못 만나요. 친구도 못 만나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 기이게 되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싹 사라졌어요. 마지막 한 단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다윗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그 자존심 하나까지도 짓밟히게 되는 일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죠. 벌어집니다. 사실 자존심을 짓밟히는 일을 우리 인생에 얼마나 당할 일이 있을까? 사실 대부분의 우리가 모욕이라고 느끼고 진짜 저 사람 황당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끼는 거는 자존심에 기스가 난 거지 상처를 입은 거지 짓밟혔다고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자존심, 누가 내 자존심을 건드린 거지 그 자존심을 발로 막 이긴 건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 인생에서 그런 경험을 당할 일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자존감이라는 게, 그래도 자존감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그래요. 그걸 건드리면 사람이 이제 못 참는 거죠.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나 선한 일을 하던 사람들도 다른 거는 다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자신이 그 완벽하다고 느끼던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뭐 어떤 진보 쪽에 있는 그런 이제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도덕적인 청렴성이라든가 뭐 정직함이라든가 이런 게 자신의 삶의 어떤 지표였고, 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도 청렴성이나 이런 것들이 자신의 어떤 그 마지막 자존감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의심을 받거나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면 이걸 용서를 못해. 그래서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뭐 우리가 볼 때는 좀 실수는 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이런 문제를 못 이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가 마지막 자기의 남은 그게 자존심이었는데 이게 이제 지킬 수가 없게 되니까 삶을 포기하는.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이라고 하는 게,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이 땅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자존심 내놓고 그냥 살기 위해서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접을 못 받고 그냥 그러면서도 원래 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가족들 지켜야 되니까 삶의 일터로 뛰어나가서 또 그 꼴 당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경험이 썩 유쾌한 것은 아니지만 또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또 겪어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좀 소중히 여기고 지켜주려는 노력도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목회자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것 경험도 좀 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온실 속에 자란 꽃처럼 이론으로만 고난을 배우고, 성도님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삶에 뭐 어떤 어려움도 없고 유복한 삶을 그렇게 사신다면 그들이 말하는 위로와 뭐 그런 것들이 사실 그렇죠. 너무 성도님들이 힘들어 하실 때 목사님들은 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힘들면 기도할 생각을 못 하거든요. 할 마음도 없고. 물론 뭐 기도해야 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정말 고통을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또 여러 번 이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또 있으신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깊게 기도하고 좀 낮은 곳에서 다가갈 수 있는데, 환난 끝에는 축복이 옵니다. 누가 아니래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널브러져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안아줘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빨리 올라오세요. 올라오면 좋은 일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사실 이제 목회자들도 그런 어려움이 오면 내가 이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삶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 하나가 생겼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건 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목회자도 좀 어렵게도 살고 좀 힘든 일도 겪고 이런 것들도 성도님들을 섬기는 데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다윗이 자신의 자존감을 스스로 내줬어요. 스스로 짓밟히게 내준 거예요. 그것이 어디였냐면 가드라고 하는 동네였습니다. 도시예요. 가드라고 하는 게 동네 이름인데 가드로 도망갔어요. 가드가 어디냐면 블레셋 나라의 수도예요. 블레셋이 어디입니까? 다윗이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블레셋 군인 100명 죽여가지고 자기 결혼 지참금 했고요. 블레셋 군대의 우두머리였던 골리앗을 쳐 죽여서 목을 잘랐고, 그 뒤에 이뤄진 전쟁에서 다윗이 선봉으로 서서 블레셋 땅을 쳐들어가서 다 휩쓸고 다녔던 그 블레셋의 수도가 가드고요. 그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라고. 오죽하면 거기까지 갔을까. 원수의 나라 거기까지 갔어요. 몰라보겠지 하고 거짓골로 변장을 했지만 어떻게 몰라봐요. 사람들이 보자마자 알았죠. 다윗이 누군데. 아마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에서 더 유명했을 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신하들이 그를 대번에 알아봅니다. 11절 말씀 보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아기스가 그 기저귀 이름이 아니고 그 블레셋의 임금 이름이에요. 아기스라는 친구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신하들이 뭐라 그러냐면 직장 잃고 임금에게 쫓겨서 가정도 잃고 선지자도 없고 친구도 없이 그 땅에 도망을 온 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저 나라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그 땅의 왕 다윗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통찰력은 사실 안 믿는 사람이 더 센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은 야 좋겠다, 너네는 예수님 믿어서 축복받으니까 그런다니까요. 우리만 못 받는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잘 될 걸 알아.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대번 얘기하잖아요. 저 나라의 왕 될 놈 아니에요? 왕 아니에요? 대번에 알아봤어요. 그 사람들이 춤추면서 지금 대통령 사울은 천천히고 저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다윗 아닙니까? 라고 대번에 알아봐요. 그런데 12절 보니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두려워했다고 해요. 왕이라는 말을 듣고 다윗은 두려워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사람들이 우리를 복받을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지만 우리가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을 인정해 주는데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해요. 다윗이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것만 봤어. 왕이라고 말한 거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 신하들이 자기를 알아본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 죽었구나 싶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사실 다윗이 이런 상황이 될 걸 모르고 갔을까? 천만에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었던 거예요. 죽을 거냐 아니면 거기 갈 거냐. 그래서 자기 자존심이 짓밟히더라도 난 거기 가서 1분 1초라도 더 살아야겠다. 그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어떤 삶의 굴곡을 따라가야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무슨 믿는 사람이라고 다 순교합니까? 어떤 때는 악착같이 살아야 될 때도 있는 거고요. 필요할 때면 내 생명 드리리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을 안 주시면 살기 위해서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삶이 아니면 난 삶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어찌 신앙적인 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을 봐도 알지만 다윗의 삶은 시작도 안 했어요. 여기서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하나님이 날 도와주시지 않으니 나 블레셋에 들어가서 자결할래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어이없는 놈 봤나? 내가 너를 통해서 지금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놈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방법이 없어서 진짜 내가 어떻게 블레셋에 가? 내가 거기 가갖고 살겠다고 그렇게 얼마나 더 살지도 모르는데 가능성도 거의 없는데 왜 그런 일을 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보다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니까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해봐야 돼요. 내 마음대로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하들이 알아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13절을 보니까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한답니다. 다윗이 또 재주가 많아가지고 그냥 미친 척이 안 되니까 침을 질질 흘렸대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려고 입에다 침을 자꾸 모으고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나 미친 사람처럼 보여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볼래. 천하의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골리앗을 물리쳤던 그 천하의 다윗이 5분 더 살아보려고 10분 더 살아볼지 모를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거 살아보려고 입에다 침을 모으고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을 붙잡고 어그적 했다고 그래요.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윗을 바라보던 그 아기스 왕이 화를 내요. 쟤 왜 저러니? 나도 힘들어. 우리 동네도 미친놈이 너무 많아. 왜 쟤까지 와가지고 저러니? 딱 그 얘기 했어요. 얘들아,
니들 왜 그래? 나 힘든 거 몰라? 우리 동네도 미친 애들 많아. 왜 쟤까지 데려와가지고 나 지금 복잡하게 만들어. 머리 아파 죽겠는데. 나가라 그래. 죽이질 않았어요. 근데 되게 웃기죠. 다윗이 거기 와갖고 침 흘린다고 그걸 또 살려줍니까? 나 같으면 침을 흘리던 뭘 하던 죽여라. 일단은 저놈이 우리 군사들을 적지않이 죽였고 우리 골리앗도 죽였고, 그러니까 너는 미쳐도 죽어야 되고 그래도 죽어야 된다. 그럴 것 같은데 그 희한하게 또 그렇습니다. 안 통할 것 같은데 통하기도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내 생각만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전도 한참 열심히 할 때, 이제 청년 시절에 전도 열심히 할 때 정말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다 고르거든요. 이제 전도, 제가 말하는 전도라는 건 전도지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를 붙잡고 사형리 가지고서 한 20-30분씩 같이 얘기해야 되는 이제 그런 전도라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일단 고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도 전도지 줄 때 나나가 뭐 무섭게 생긴 사람 안 주고 까다롭게 생긴 사람 안 주고 바쁜 사람 안 주고 뭐 지나가는 애들이나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전도지 주고 그러잖아요. 예. 이게 골라. 그런데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사형리 같은 거 할 때는 좀 만만해 보이는 사람 골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고를 수가 없을 때가 있다고. 그 사람만 있을 때라든지. 남산에 올라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벤치에 앉아 있으면 보면 그 사람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전도해야죠. 또 이게 군인이네. 우리 아들이 해병대 갔다 와서 해병대 군인이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걸 이제서 알았지만 그때 몰랐거든. 무서운 줄 알았지. 그런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맞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이러면서 다가갔는데 실제로 영접 기도까지 했던 것이 적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생각에 이 사람은 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시간도 많아 보이니까 듣겠지. 뺀들뺀들하면서 안 듣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내 상황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 저 아기스가 얼마나 똑똑한 인간인데 내가 여기서 침 흘린다고 속아줄까? 속아주잖아요. 속아 넘어갔어요. 아기스가 진심으로 화냈어요. 짜증나 죽겠네. 왜 쟤까지 와서 저러니? 나 힘든데.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나 없나를 따지고 스스로 물러나서 못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드려 봐야죠. 할 수 있으면 팔이 안 닿으면 몰라도 닿으면 짚어봐야죠. 뜨거운지 차가운지 만져봐야죠. 믿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어요. 사실 다윗은 인생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었죠. 뭐 더 바닥 갈 데도 없죠. 뭐 자존심까지 다 버리고. 나중에 다윗이 임금이 되려고 생각을 했을 때도 이건 훗날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결국엔 다윗이 이 블레셋의 자리를 잡고 블레셋에서 한 세력을 이루고 이제 살아요. 결국에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선봉으로 내려고 했습니다. 한마디면 자기 동족하고 싸울 뻔했어요. 이게 올무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놈을 내보내면 안 됩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못 나갔지만서도 약점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걸 다 알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길이 그거밖에 없는 걸 했다고요. 어쨌든 살아남았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이죠. 살아남아서 침 닦으면서 다윗이 나오면서 야호 살았다 이랬을까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내가 무슨 하나님 믿는 놈이라고 살고 싶어서 내가 침까지 흘렸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이 혼자 간 게 아닙니다. 무리를 데리고 갔어요. 부하들 앞에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의 의지할 것이 없어지고 다 없어지면 상황이 악화되죠. 우리가 이제 가용하던 자원들이 없어지게 되면 상황이 악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전망이 밝지 못하면 앞으로 더 가도 계속 안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눈이 잘못되기 시작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능력이 사라져요. 그렇게 되면 생의 밑바닥을 헤매요. 우리 안목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할 것을 무서워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목자로서의 권면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내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대체한다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는 돌멩이 하나로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으면 다 내 힘으로 해야 되니까 갈 곳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이,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고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으실 수 없다고요.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은 우리의 시야를 고정되게 만듭니다. 땅도 보지만 하늘도 봐야 되잖아요. 하늘을 못 보게 만들어요. 하늘을 못 보게 만듭니다. 경주마나 말들, 막 달리는 말들 보면 옆에다 이거 이렇게 씌워 놓습니다. 왜 씌워 놓을까요?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옆에서 아름다운 앞말이 지나가면 그쪽으로 가니까 앞만 보고 가라고 시야를 딱 가려 놓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게 없으면 나는 못 살 거야 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합니다. 100%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시선은 땅에 고정되고 맙니다. 하늘을 못 봐요. 보면 살 수 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들이 우리도 사실 인정하지만서도 이게 우리의 어려움을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끊임없이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금세 사라지고 말 것들이라는 거죠. 물질도, 친구도, 여러 가지, 명예도 끊임없이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개미처럼 노력을 하고 우리가 그 노력을 멈추는 순간 이것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 인간의 마음속에 타락한 삶의 근원이 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그 끈질긴 뿌리가 우리의 마음에, 사마귀 같은 거 이게 뽑으면 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겉에만 잘라내 갖고는 안 되죠. 뿌리가 있기 때문에 끈질긴 그런 뿌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져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소유욕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것. 사람도 가지려고 하고 물질도 뭐든지 간에 자기 것을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죠. 가지고는 쉽지만 가지어서는 안 되는 거면 갖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가지려고 하니까 범죄가 일어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것을 뽑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런 소유욕이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이게 일만하게 근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유의 탐심의 뿌리를 뽑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는 죽을까봐, 다칠까봐, 못 가질까봐, 남이 가져갈까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실뿌리 하나조차도 제대로 뽑지를 못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어떤 소유욕, 내가 차지해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가, 내가 쌓아놔야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연히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사는 세상에서는 그게 덕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처세를 잘한다. 애가 똑똑하다. 세상에서는 그런 소유욕, 집착 이런 것들이 뭐예요? 근성 있네. 쟤는 승부욕 있네. 이렇게 칭찬을 받습니다. 처세술이 좋은 사람,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비결, 소유함에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래서 그런 명언도 등장하죠. 돈이 행복을 사다 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네가 가진 돈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얘기가 공감을 얻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도 야, 대학 가야지. 대학 가야 사람들이 널 무시하지 않고 좋은 사람 만나고 뭐 그렇게 하지. 사실 그게 뭡니까? 안정된 환경과 삶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고, 어떤 소신이나 어떤 뜻을 위해서 인생의 모험을 걸려는 사람들을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놈이라 그러고 세상 물정 모르는 놈이라 그러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목사님, 우리 애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어요. 우리 애가 고3이잖아요.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나 봐요. 왜요? 이제는 주일날 학원 간대요. 예배 안 가고. 오 마이 갓. 교회 화장실에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우리 어떤 집사, 우리 교회 말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섬기던 그 교회에서 화장실에서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엄마가 애를 막 엉덩이를 때리면서 왜 맞고만 있어, 너도 때려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지고 지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거 하나도 아파서 못 건드려요. 잘못될까봐, 남에게 뒤처질까봐, 없이 살까봐. 그거 못 건드리는데 세상에서는 권장사항이 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고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 포함해서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이나 사람이나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기로 뭔가 내 삶을 하나 고치려고 하면 마치 사랑니가 불필요해서 뽑는데 이빨이 그냥 나옵니까?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고통을 당해야 이게 뽑힙니다. 화분에서 식물을 뽑아낼 때 식물이 그냥 예 하고 나옵니까? 엄청나게 힘을 주고 그 흙을 다 뒤집어지고 나서야 이 뿌리가 뽑히듯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를 출석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이들은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는 거라든가 이런 거 하나만 바꾸는데도 정말 이를 뽑듯이 여러 가지 고통과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것들을 배울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뽑히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려야 하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러니까나 그렇대지만 나는 왕 될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내 이해하지 못할 고통을.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실 다윗이 잃어버렸던 이런 것들은 우리도 가끔 위험에 처하는 이런 걸 잃을 위험에 처하기도 하죠. 이런 것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앗아가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정확한 위치를 잡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나 자녀들을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위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직업을 우상시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 하나님을 모시고 마음에 귀히 모시고 그분의 뜻을 우선으로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따라가면서 분명히 배우는 것이 있어요.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윗의 고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윗 정도 되면 살 소망이 없고 재기의 가능성이 제로 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끄집어 올려서 왕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도 하시는 분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런 고난을 보면서 다윗도 견뎠으니까 너네도 견뎌, 그게 아니라 다윗의 삶, 그렇게 바닥까지 내려가서도 왕까지 끌어올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므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실 수 있다고요. 그런 적국의 수도에 가서 그 왕 앞에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어기적거려서 미친놈이라고 욕을 먹었던 다윗이 불세출의 영이요 승리자의 모습으로 그 왕의 등극을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에 그려져 있는 별의 이름이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거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돌멩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돌에 맞아 머리가 깨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돌을 계단 삼아서 내가 오를 수 없는 곳에 있었던 것들을 끄집어 내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고난이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고난이 왔을 때 오늘 말씀이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우상을 제거하고 고난 앞에서 바른 선택. 다윗은 미래를 내다볼 겨를도 없었어요. 다윗의 삶의 비결, 요셉의 삶의 비결, 아브라함의 삶의 비결 다 똑같았습니다. 뭡니까? 우선 그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최선이 안 되면 뭐 차선이라도, 차선이 안 되면 차악이라도 어쨌든 간에 그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좀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찾아서 한 개씩 깼어요. 한 개씩. 그렇게 해서 다윗은 길을 찾아갔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었죠. 오늘의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래도 최선으로 믿음의 선택을 함으로 그 작은 선택이 모여서 우리를 왕이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나설 수 있는 축복받은 사람으로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